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절과 10절에서 다툼의 문제가 그냥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계된 문제인 것이고, 이 다툼이 왜 하나님과 연계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은 늘 세상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두 갈래로 마음이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의 주신 마음보다 이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갈리워지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린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다툼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경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딱 2절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형제들을 서로 비판하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너는 어디로부터 온 자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다툼,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면 세상보다 더 악한 경우가 훨씬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분을 받은 자인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서로 다투는 두 당사자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분쟁의 상황 가운데 놓이면 서로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당위성을 만들어내요. 합당한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런 명분을 만들어 놓고 그 명분 하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는 태도들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을 짓눌리고 이기겠다는 그 마음, 그 욕망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보다도 더 앞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겨 누르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정의까지도 삼켜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습게 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얼마나 우스우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다툼의 문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를 삼켜버리는, 자기 욕망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모든 피조세계에서 가장 궁극적인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세계 전반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정의가 교회 안에서 훼손돼 버리는 겁니다. 이 신자들 간의 다툼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세계의 기반이어야 될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 간의 다툼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도 무시할 수 있는 신자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얼마나 악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타락은, 성도의 다툼으로 인한 그 빚어지는 하나님의 정의의 무시당함은 세상의 타락보다 훨씬 더 악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를 잘 모르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욕망으로 삼켜버린 다음에 싸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루하고 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용서하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수십 년 전에 싸운 이야기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 뭐냐면 진정한 사랑을 못해요. 한번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그 마음이 있으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좁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 예배당에서 서로 눈이 안 마주치겠습니까? 그에 관련된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안 마주치겠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화해하지 않고 수십 년을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보다 자기 욕망이 더 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을, 내 원수된 자를 내가 짓밟아 이겨버리겠다. 돈으로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심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도리어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현상이 놀랍게도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리스도인들 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의 분쟁은 세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보여지는 양태도 굉장히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 분쟁하는 일에 교회 안에서 정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말씀 앞에서 중재를 하고 모든 걸 처리했는데 자기의 욕망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계심과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에 대한 그 결과 다스리심을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노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교회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어느샌가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틀리면 교회 안에서 법으로 정해놨어도 수틀리면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기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의로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로 인하여서 주의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보다 못한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헛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야고보 선생이 지금 말하는 것은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들이 뭘 했습니까? 신자들의 그 타락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가늠한 여인에 비유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하나님의 신랑 되심보다 세상의 가치가 훨씬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랑 되심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자기 마음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가늠한 여인에 비교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분명하게 앞에서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타락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늠하여서 집을 몇 번이나 나가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집을 나가버린 발정난 그 여인을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에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 그런 점에서 매우 소망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10절 보시면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 앞에서 너를 낮춰라. 그래야 하면 주께서 너를 다시금 높이신다. 네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미 앞선 본문에서 다툼의 문제를 그냥 사람들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으로 본 것이고 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은 뭐냐면 결국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고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겨주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출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우리가 신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나신 자들인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세상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두 마음이 되어버렸다. 이거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한 부모에게서 낳았는데 부모에 대한 내 부모는 이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에게서 낳은 자녀가 다른 집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라고 외치는 이 두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그렇게 생깁니까? 궁극적으로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기어진 그 복음, 하나님께서 심기어진 그 말씀의 기준들을 외면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신자들과의 다툼과 비방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인이 판단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가 자신의 욕망이 더 큰 것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놔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잡다한 가치들과 기준들을 그 마음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된 기준들을 막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기준들이 가져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신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짓된 기준으로 뭐 하냐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세상의 그 열려진 마음으로 세상의 기준들을 계속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가정과 교회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서 다 병들게 알고 다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타락은 가정 전체의 타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사람의 타락은 교회 전체의 타락으로 교회 정체의 변dum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것들을 놓고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가치가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더 부족하다든지 열등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랍도록 살아가면서 그것이 더 열등한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 고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편리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존중이 여기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도 얻었고 저것도 얻었다. 자신의 화려함으로 막 치장해요. 본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화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 심지어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이라도 다 끄집어 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포장할 수 있는 발언이면 그 사람의 말을 다 긁어서 수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가장 크고 높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확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정말 값진 것인가를 늘 활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겨줬던 그 복음이 자라가게 되고 자라면서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고 자라가고 잎사귀가 열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때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형제들 간에 비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는 문제가 그냥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고 온 공동체와 연계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낮추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겸손은 뭡니까? 상대방에게보다 내가 더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분명히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낮춤으로 자신이 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으로 되어질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판관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네가 판단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의 간의 우리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어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봐야면 비방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이미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미 뭘 판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봤더니 세상 가치보다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스스로 판단한 거다. 그런 점에서 네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했고 형제를 판단했기 때문에 재판관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마음이 이미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로 나뉘어져 버리지 않았냐.
나뉘어져서 세상의 것들을 딱 점유하였다는 것, 세상의 것들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미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린 거 아니냐. 이 점이 너무나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어떻게 율법을 진행하는 자가 되겠냐. 그리고 너는 이미 재판관이 되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통법규를 나라에서 만들면 그 교통법규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합니까? 신호등이 딱 바뀌었는데 왜 빨간불에 멈춰야 되지? 이거 공평하지 않아. 이것을 따지면서 이것을 건의하면서 국가가 정한 법에 대해서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왜 오른쪽으로 차를 가야 된다. 이거 좀 이상하다. 왼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국이나 일본에 살다 온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쪽은 왼쪽으로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의 그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제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세속적인 것에 물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판단한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야고보 선생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2장에서도 야고보 선생이 형제를 외모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장 보실까요? 2장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세상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상석에 앉아야 되는 그런 개념. 그건 우리의 판단인 거죠. 우리의 판단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형제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형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스스로가 판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심각한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심판자가 본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누구 자리를 탐한 것이죠?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이 탈환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타인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다툼과 비방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자행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좀 쉬어라. 오늘 좀 그러지 않냐? 라고 하면서 부모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거 누구 판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판단입니까?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과 신앙생활의 기준들을 본인이 가진 기준으로 다 정리해 놓은 거죠. 이것이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가득한 사람은 죄를 알고도 짓고 알지 못하고도 짓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 데에도 그의 지성과 판단력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기의 어떤 판단력 없이 죄 짓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죄 짓단 말은 거짓말이에요. 뭔가를 판단했고 그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것이 가치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판단력의 기준이 세상으로 가득할 때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악랄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그것이 가장 가치롭기 때문에. 그리고 서슴없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야, 지금 그렇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 너를 자유하게 하신 것인지 너를 그렇게 맨날 예배에 매어두게 하려고 하나님 하신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것을 심각하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를 조금이라도 보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족의 구성원들,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본인이 가장 옳기 때문에. 본인이 본 것, 본인이 경험한 것이 가장 옳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과 정욕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합니까? 자신이 옳음을 인정하고 싶어 해요. 아까 형제를 비판하는 그 방식으로. 형제가 왜 다툽니까? 정말 저 사람을 오르게 하기 위해서 다투지 않아요. 저 사람 이겨먹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올랐어도, 저 사람이 옳은 일을 말했어도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반복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고 위장해요. 그러할 때 자신을 꾸미고 포장할 때 뭘 활용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과 지성을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더 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틀린 것을 맞다고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경원 씨 그렇게 많이 누가 봐도 서울대 실험실에 아무나 들어가서 논문 쓰고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그냥 법원에서 무죄 하면 다 끝이에요. 하나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가족의 조국 그 자녀 조민 씨는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도 의사고시도 못 보게 해요. 이 나라가. 그렇게 많은 거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뭐냐면 상장이에요. 뭐 주가 조작을 했네 뭐 어쩌네 막 했는데 법원의 결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고 아닌 것에 대해서 싹 쓸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틀린 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아니 세상에 자기 자녀를 출산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낳았으면 출생증명서 내면 되잖아요. 그거 띄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근데 출생증명서를 못 내고 의사 소견서를 내는 거예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거짓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틀린 것까지도 맞는 것으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죄악된 것을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선생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요. 본인이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직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잊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시겠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에 대해서, 악의에 대해서 남들까지 죽여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눈 감아 주시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앙생활의 패턴까지도 본인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악랄하게 저항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활용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공포를 조장해서 협박해요. 어느 누구도 반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우리한테 개겨봐라. 판사가 있어도 우리가 다 뒷조사해서 다 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재판관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정 아닙니까? 그렇게 공포를 조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를 조장하면서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대로를 다니는 겁니다. 언론에 심지어 개를 끌고 나가는 사진도 언론에 나와요.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때도 정말 사소한 거 뭐 혼자 물 들어가는 거 대통령인데 혼자 물 자기가 떠다 마신다. 뭐 이런 것으로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방식이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삶은 굉장히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근면성실해요. 이것을 악의 근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뒷면, 그 뒤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정말 경악함이 근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악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형제를 깎아내리고 비방하기 위해서 절대 쉬지 않고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이 근면성, 악의 근면성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를 바로 안에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 다 주저앉히고 내려앉히는 거예요. 함께 죽지 못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악의 근면성을 발휘하는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까지도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다 재해석해버립니다. 그러한 교만함의 끝판왕에 서 있는 거죠.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뭐 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신들이 성령님을 대신하여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떻습니까? 성경을 다시 써요.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성경을 재해석해내서 책을 낸단 말이에요. 자신만의 논리로 새로운 교리를 체계를 만들어서 거짓을 설파하는 거예요. 정통 교단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뒤틀려주고 타락한 그런 신학자들이 그 일들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미 성경의 해석에 대한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미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성경의 어떠함의 기준들을 이미 다 세워놨어요. 토대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판단하고 신앙생활의 어떠한 패턴까지도 본인이 판단하는 사람들은 교주와 같은 삶을 살아요. 거짓과 비방의 일을 서슴지 않고 새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매우 그 일들에 열심히 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기성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모임에 힘써야 되는데 성경 공부는 전부 이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악의 근면함이 우리 안에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미 정통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근면함과 성실함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까지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우리가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조국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잠자고 있어요. 이단 정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공개석상에서 하나님 까불지 마라 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고 이것이 이단 아니고 뭐가 이단입니까? 그런데도 어떤 한 교단도 그 한 사람을 위험한 대상으로 선언하고 하지 못해요. 왜요? 교회가 잠자고 있거든요. 교회가 세상에 그러한 기준들에 빠져있는 사람이 이미 교권 안에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야고보 선생의 말은 매우 무섭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신사적으로 차분하게 권면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품어가면서 감싸면서 말하지 않아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람이고 신자라면 네가 정말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라면 네가 과연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놓은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냐? 누가 너한테 그런 기준들을 세우라고 말했냐? 누가 너한테 그렇게 판단할 권한을 주었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12절에 아주 매섭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람이냐? 네가 진짜 신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는 종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무나 상황이 아까우니까 너무나 급박하니까 야고보 선생이 아주 매우 매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비방하는 자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냐? 그리고 세상에 그 기준으로 재판관이 되는 것뿐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너만의 독특함, 너만의 어떤 창의적인 너만의 교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아주 경고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입법자이고 재판관일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어떻게 새로운 기준을 만드냐. 네가 무엇이기네. 이렇게 아주 무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과 대적은 세상과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보여지기는 형제 간의 다툼처럼 보여요. 그냥 사람들 간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누구의 자리까지도 빼앗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 선생은 네가 누구냐? 너 정말 어디로부터 온 자이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확장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재판관이고 입법자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모든 곳에서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유일한 심판자이시며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질서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세상에 나갈 수도 없고 세상의 가치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도 없어요.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로 어리석게도 과학, 철학, 종교, 어떤 사상, 인문학 뭐 이러한 새로운 기준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이미 판단해버린 겁니다. 본인들이 판단해보니까 과학이 최고예요. 철학이 최고예요. 어떤 사상이 최고란 말이에요. 인문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저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들 안에서 그 참다운 평안과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준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철학을 교회 안에 도입하고 상담학을 교회 안에 도입해서 말씀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음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그냥 다 내줘버립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아 그래 카페가 교회에 도움이 돼? 그럼 카페 해. 교회가 또 상담학에 도움이 돼? 그럼 상담학 전문가들 데려와. 이런 방식으로 모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본인이 입법자이고 본인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얼마나 고리타분해 보이겠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맹신한다고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인이 사건 그 부모가 말씀드렸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양쪽 다 양가가 목회자예요. 목회자 가정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목사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목양한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정인이 외할머니 되는 그분은 정인이 상태를 보고 가서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을 묵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 드러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본인들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 선생은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 이 우상들이라는 것이 어떤 어떤 형상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것, 자녀나 돈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질서나 이런 건 모든 것이 다 우상이죠. 이 우상들이 다 헛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심판을 받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기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기준들은 전부 다 무익한 것이에요. 아니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겁니다. 그냥 무익하기만 하면 그나마 괜찮겠죠. 그러나 해로운 거란 말이죠.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혀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앞서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들. 또 그리고 네 혀를 통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혀를 통제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만 불태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온 사람들을 함께 불태울 것들에 대해서 경고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으나 나뿐만 아니라 나를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인들을 함께 지옥불로 태우는 그 일에 협력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지옥불로 형제를 태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향하여서 지옥불을 던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내가 이 지옥불로 하나님 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읽을 때는 잘 안 느껴져요. 11절과 12절이 얼마나 뼈아프게 말하고 있는가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뺨을 한 대 후려팍 치면서 정신 못 차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뺨을 친 다음에 네가 어디 섰냐 하면서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입법관이고 재판관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협의 보고 해보니까 요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해서 요만큼이면 됐어. 이 정도만 해. 맹신할 필요 없고 이 정도만 하면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보다 더 내 판단이 앞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요만큼만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신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행패 부리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있어서 안 된 일들, 정인이 같은 그런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과연 내가 누구에게서 위임받아서 판단하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께 위임받았음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지 않고 내가 해왔던 일이라면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과 어떤 사람에게 겁박당하고 유혹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훨씬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멈추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상대방에게 나에게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래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에요. 우리들끼리의 겸손이요? 그거 다 허울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이에 틀어지는데도 계속 겸손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데도 우리가 계속 겸손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겸손의 태도를 취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서 온 존재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뼈아프게 듣고 겸손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다시금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말이나 얼굴 표정이나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신자들 안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영역까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지금 하나님께 위임받고 무엇인가 판단하면서 세워가는 자인가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거짓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신자들, 다른 신자들이 나에게 헛된 것을 주입할 때 물어보셔야 돼요. 그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로 무엇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을 말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기준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생각입니까?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면 말씀에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제어되지 않는 마음과 우리의 제어되지 않는 마음이 혀로 발동되어서 우리 모두를 지옥불로 태우는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미 조국 교회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그 절제하지 못함이 온 교회를 불사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언론과 TV에서 이제 종교가 필요가 없다. 얼마나 욕해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회개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그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비방할지라도 우리가 있을 자리에 우리는 서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을 드러내는 그런 성령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